이 시간에 주님을 자랑하실 분은 나오세요. 나를 자랑할 사람 나오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실 분 나오세요. 여러분 주님 자랑하실 분 안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저기 정현숙 전사님, 네, 빨리 오셔서 주님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준비하세요. 네, 우리 정현옥 집사님도 하실 거고. 네. 네. 아니. 그냥 시간 관계없이 일단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7월 달부터 왔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영성 지도자라고 이제 새생명교회에서 했는데 쭉 지나왔는데 오래 있었죠. 근데 지금 영성훈련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를 진짜 생명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길밖에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없다는 거 알게 하시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오직 그것만 순종해 드리는 것을 가게 하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마무리 육신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기까지 그 십자가로만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목적과 뜻들이 얼마나 힘들고 헛된 것들이었는지 알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 길 나는 없고 주님이 사시는 것 그것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어깨를 겹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 나아가면 치료도 되어지고 알아듣게도 되는데 어느 쯤에 와서 보니까 괴리 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박 목사님 항상 하시기를 위제껌 생각나더라고요. 미제껌. 그런데 그 미제껌 말씀하신 걸 생각나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나 싶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심이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그 영혼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참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영혼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쯤에 왔을 때 잘 자라가는 것 같다가 어디에서부턴가 또 심리라고 그러죠. 심리에 빠져들게 되고 그곳에 뺏기게 되니까 성도님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들이 심리에 빠지니까 어느 때까지는 심령인 것 같았는데 심리로 쏙 빠져들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단마귀한테 다 뺏기는 상황도 있어지고 하니까, 마음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음 아프실 때가 하나님도 계신데, 우리도 성도들을 바라보도 너무 마음 아픈 구석구석이 있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죽기까지 주님이 하시길 바라며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까지 이제 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다 주님의 아심과 내가 아는 것이 동일하게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하고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제게 제가 하나님 안다 하면서 제한된 나로 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십자가 성령의 열매로 간다고 했지만 제한된 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닌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대로 계속 나가야 되는지 싶은 그런 걸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수종 들어드린다고 강의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죽게 드린다고, 죽기까지 이제 드리는 것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괴리 현상과 성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거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디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나가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지인을 통해서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라고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심령으로 그 환경을 만나서 주님으로 오직 순종해드리고 수종 들어드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받고 사는 중에 혹독한 저의 강함 속에서 혹독한 환경을 만나고 그 환경 속에서 죽기까지 주님으로 살아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그냥 그 강한 환경 속에서 그 강한 제가 깨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환경이 이제 되어져 간다는 걸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주님으로 모든 환경을 대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평안한 그런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는 걸 믿어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서 모여서
또 한 번 제가 지나온 영성훈련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이라고 하고 지나온 그런 과정들, 그런 걸 통틀어서 이제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하신 또 진행하고 계신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또다시 힐맨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장을 펼쳐놓으신 걸 보면서 끝까지 한번 목사님이 하시는데 또 합류해서 또 들어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냥 또 제가 순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더 넓혀주시기를 원하면서, 이번에 그 주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손짓하심에 제가 그냥 순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우리를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이제 우리 안내하시고 더 많이 보게 하시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좁은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순복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할 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를 전해드렸어요. 이제 제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말 이런 자꾸 하나님을 듣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더욱더 넓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지만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이 다르죠. 이렇게 이 영성 초기에 받으신 분인데, 이제 사역도 이렇게 이제 박 목사님 밑에서 사역도 이제 오래 하시고 영성이 정말로 잘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박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힐맨이라는 것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금도 이제 저쪽 가양동 교회에서 섬기시고 계시는데, 근데 저렇게 영성으로 아주 기초가 바닥이 잘 됐잖아요. 잘 드셨잖아요. 이렇게 바닥이. 우리 보통 사람 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벌써. 그만큼 체계가 잘 잡히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이렇게 또 불러 들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 외쳐도 안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고 들어오셔서 이제 본인이 더 하나님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해서 또 하나님이 또 크게 사용하실 것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벌써 다르잖아요. 뉘앙스도 다르고 그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정희 전사님 안 하긴 뭘 안 해. 빨리 나오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 할 얘기가 많은데도 저렇게 뭐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자랑할 거 없어요? 응. 여기 오시게 영성 훈련하시고 오시게 된 동기, 오시면서 또 달라진 거 얼마나 많이 말아. 반갑습니다. 전 45기 영성 졸업했고요. 한 7년을 영성 마치고 목요집회 다니고 한 7년을 다니다가 영성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는 말았어요. 너무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아픈 상황 속에서 영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전라북도 군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광주로 딸이 이사를 오게 돼서 여기서 살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전 여기가 영서원이 있다는 소리는 듣고 여기를 가라고 보내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난 안 가. 가기 싫어. 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가. 그리고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김희숙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로 미련이 있었는지 발걸음을 하나님 또 그쪽으로 인도를 하셔서 거기 가서 금요 집회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한참 진행 중에 자꾸 목사님이 여기를 또 오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요, 나는 안 가요. 왜 그런지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영성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원래 몸이 아픈 사람이 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이제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몸이 그러지? 목사님 나 저 아파요. 너무 아파서 나 거기도 못 가겠고 되게 막 내가 그때 목의 집회 때인가요? 근데 김술래 목사님도 오신다고 빨리 나와보라고. 그래서 가지 못해서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마음이 반반. 그래서 아버지 나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자꾸 전화해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야 산다고 막 하도 애써서 이제 모란스 만나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이제 처음으로 왔죠. 내 마음은 김술래 목사님만 만나고 그냥 가야겠다. 그때 또 빨리 저 써라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 나니까 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좀 열리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전도사 사명으로 계속 전주 지원해서 했거든요, 영성을. 그래서 전도사 사명으로 나와서 연구를 하다가 한 학기를 남겨놓고 난 전도사에 앉아. 공부 그만해. 그거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안 했는데 그 김슬래 목사님 왜 목회 안 하고 그러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전도사 사명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와서 등록하고 박 목사님들 목사님 저 사명성 달란트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돼서 그냥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이제 전도사로 계속 사역은 하고 그래도 영성을 했다고 말씀은 묻고 하나님 어디 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이제 여쭤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쩔 땐 저도 모르게 알지도 못한 성경을 그냥 입으로 내가 이거 잘못 전했나? 하고 가서 성경을 하다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심령처럼 막 심령으로 와서 내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자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와서 목사님한테 사명소명 달란트를 다시 한번 해달라 하겠더니 목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목회로 영성 치유사역까지 있다고 하면서 그걸 목사한테 받고 일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엄두가 안 나요. 왜? 내일 모레면 70인데 무슨 인재사 이제 목사 한 수를 남들이 웃죠. 뭐 늙어가지고 무슨 이제 목사 받아가고 뭐 하려고 지금 내려놓을 때인데 내려놓을 때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사 한 수를 지금 받으려고 하냐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기도를 받고 집에를 가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제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막
통통한 짐승, 무슨 짐승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뭐 소도 아니고 뭐 좀 비스무리한 짐승을 제가 타고 있더라고요. 통통한 짐승을 그게 타고 있는데 누가 저쪽에서 남자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제가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알 수 있게 내 안에서 내려오라는가 보다. 그래서 그 짐승을 이제 어떻게 해서 딱 바짝 뛰어서 내렸어요. 그 짐승이 팍 튀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꿈을 딱 뀌어서 신기하잖아요. 꿈을 끼고 났는데 이게 무슨 아버지 이게 뭐예요? 뭐예요?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이틀인가 있는데 또 꿈을 또 뀌었어요. 내가 집사 때 기도를 하면서 엄청 예쁜 한복을 입은 꿈을 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똑같은 꿈을 꿨어요. 또 한복을 엄청 예쁜 막 쇼루까지 한 그런 한복을 입었는데 그때 꿈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때 이게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부의 옷차림이다 그러더라고요. 신부의 옷차림이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한복을 입은 꿈을 또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분홍 그 저기로 예쁘게. 그래서 아유 내가 영성을 가기 싫어했더니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꿈을 보여주시나?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가 생명이 있는가 보다. 난 여기를 오기 싫었어요. 되지도 않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배웠으니까 영성 설교를 해요. 육신을 살면 죽는다. 영으로 살아야 생명과 평안이고 절대로 육신을 살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는 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못 살아요. 그러나 이 중에 그렇게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니까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내가 정말 심령으로 다 살아나면 그렇게 살아왔으면 내가 심령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씀은 있어서 분별하고 이렇게 지혜롭게는 하지만 심령으로 뜨겁게 나는 뭐가 좀 부러웠냐면 아까 그 어디 가셨어? 그 목사님 막 심령이 돼갖고 뜨거워서 너무 기뻤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맛보고 싶었어요. 사랑이 그 성령의 열매 희락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희락 그런 걸 맛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니까 그거를 맛보질 못한 거예요. 심령이 막 뜨겁게 주님만으로 막 기뻐하고 그런 걸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 희락이 사모가 되는데 하나님 희락을 좀 주세요. 그다음 어느 정도지 그렇게 뭐 숨겨올 정도로 그렇게 기쁨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아까 설교하시는데 그런 희락을 맛보신 목사님을 보고 정말 심령으로 아버지가 부어주시면 저렇게 기쁨이 오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면서 여기 올 때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오고 또 지금 제가 6월달에 왔거든요. 6월달에 왔는데 또 그 다음에는 좀 그래 또 한번 가볼까 조금씩 근데 이번에 이제 가까운 데서 안 오고 논산에서 왔어요. 아들이 논산에서 사는데 제가 그렇게 좀 뒤죽박죽인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안 재우세요. 한 3시간을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혼자 아이 둘 데리고 제가 자거든요. 딸 집에서 한 10년을 있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도로 기도가 나오고 한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3시간을 기도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딸하고 쾅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잘 지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쾅 하고 나서 제가 아들네 집으로 간 거예요. 아들네 집으로 엄마
이제 우리는 헤어질 때가 됐는가 보네요. 그래서 그래 가마 그렇게 하고 이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아들네 집으로. 아들네 집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불편할 줄 알았어요. 아들네 집에서 이제 안 살았으니까. 근데 며느리가 집사예요. 아들도 집사고. 가자마자 또 하나님이 일을 거기서. 거기 가서는 내가 답답해서 못 살 줄 알았어요. 여기서는 뭐 금요 목사님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나 다니는 교회 가서 수요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시골에 가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거기 가서도.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나 저 집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어머니 같이 좀 갑시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교회에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더 바쁜 거예요. 거기 가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뭐 때문에 여기를 보내주셨는가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계속 지금 예배하고 하루도 쉴 새가 없는 거예요. 기도시키고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밤마다 또 기도하고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 힐면 온다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제 전화 왔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언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답답한가 봐요.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한 번은 기도원을 가재요. 도곡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논산에.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더만 어머니 갑시다. 그래서 빨리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말씀이 아니에요. 예, 어찌됐든 나는 뭐 깊은 심령 단계로 들어가진 않았어도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 말씀으로만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만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 기도원 그 목사님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즐겁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니까 야 답답했나 봐요. 어머니 갑시다. 그래갖고 그냥 왔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며느리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는 하루도 안 쉬고 했죠. 며느리, 아들, 딸 둘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며느리가 그걸 다 받았더라고요. 너무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성으로는 아니지만 지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말씀으로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묻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성전을 주실라나 그것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를 멀은데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도 오늘은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이 몸이 가볍고 제가 엉치를 다쳐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그런데도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걸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 하나님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나? 차츰차츰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더 몸이 가벼워지고 여기 오는데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눌러서 못 오게 했나. 근데 지금은 여기가 살 길이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구나. 집에 있으면 여기 유튜브 보고 책 보고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영성을 안으려고 하다가 성경에서 그래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때도 다 멸망을 했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때도 19장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이 시대에 여기에 의인들을 모아 놓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성을 통해서 여기에 의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영성원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령은 내가 지금 뭐 얼마나 심리가 됐으니까 딸하고 확 느꼈죠. 이게 심리구나. 그래 심리구나 했죠. 근데 지금 뭐 심리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난 설교할 때도 안 해요. 안 받아들여요. 심령 같은 건 말을 할 수가 없고 육체로 영으로 그렇게만 설교를 해요. 그래 더더구나 여긴 또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육체로 살면 영으로 살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심령은 내가 이제 심리로 느낄 때 내가 다 아파갖고 그렇게 힘들 때 육체로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는 속에서 막 속이 상하잖아요. 육체로 아파본 사람 아니고는 몰라요. 육체로 아프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내 육체의 아픔이 더 커가지고 눌려 그냥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천식이 있어가지고 아주 죽음 앞에를 몇 번 갔다 왔어요. 죽음 앞에를 뭐 중환자실 제 앞니가 지금 틀린데 생리를 빼서 2번을 살려낼 정도로 죽음 앞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남편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아픔 속에서 영성을 하면서 제가 조금씩 살아났어요. 영성을 하면서 몸이 아주 조금씩 소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 사역을 할 때도 아주 뭐 119에 실려가기 몇 번이나 실려가고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실려다니다가 영성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우리 지원에서 엄청 컸어요. 지원이. 거기에서 아마 나만 여기 온 것 같아요. 비리비리하고 아파하고 다 죽게 생긴 내가 군산에서 거기를 가도 1시간 반? 그 정도는 가야 돼요. 전주까지. 그렇게 다녔어요. 다 죽게 생겨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싱싱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만 영성원에 여기를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셨나. 너무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는 말씀이 정말로 정답입니다. 예, 저 전사님도 그 고난 당한 거 겪은 거 하면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참 사명 있는 자는 안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죽어도 몇 번 죽었었는데 벌써 가서 그냥 땅에 묻혀서 그냥 먼지가 됐을 텐데 이렇게 그 많은 그래서 참 이곳까지 이렇게 힐맨까지 오시는 분들은 참 귀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우리 영성 훈련을 한 10만 명이 거쳐가셨다는데 그 가운데 몇 명 뽑아다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옥 집사님. 미루지 말고 오세요. 응. 반갑습니다. 전 별 할 것도 없는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왔는데 저는 한 1년 전에 와가지고 처음에 사람으로 인간학 저걸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데 그 말 듣고 똑같은 말인데 왜 자꾸 하는 거 그래 싶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저 사람으로 인간학만 읽어도 영이 잘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와 나는 할 게 저는 뭐 은사가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사람으로의 인간학,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을 계속 읽다 보면 영이 자란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듣고 제가 할 것은 그것뿐이다 싶어서 제가 집에서 계속 그것만 이제 읽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그거 이제 다 읽고, 지금 이제 사람으로의 인간학 계속 읽거든. 할 게 없어서. 다른 것을 할 게 없어서. 뭐 시골에 있으니까 이제 제 본 교회는 창원이고 지금은 합천 가 있거든요. 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또 새벽기도도 갈 수 없고 시골에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도 안 되니까 제가 뭐 아침 일 나는 시간에 잘하면 1시간 정도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정도거든. 그래서 제가 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책만 읽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사람으로 인간학 이걸 지금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안 될 것 같고 무슨 말인 거 도저히 모르겠더니 빗물이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가 뚫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게 없어 계속 그것만 읽으니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 인간학이 거의 이해가 다 돼요,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읽으면 그냥 너무 재미있고, 아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책 내용을 아니까 그 어렵고, 똑같은 그 말인 것 같은데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눈에 들어오고 너무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좀 제 자랑인데 아까 목사님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저걸 읽어서 재밌는 게 자랑이에요. 너무 책이 재미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인식은 사람의 인간학에 나오는 자의식, 세계관, 뭐 인식은 다 되는데 아직 전혀 사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들 보고 사는 줄을 모른다고 그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나 이래요. 제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사람의 인간에서 받은 그 우리 자의식으로 살면 전부 다 하나님 원수잖아요. 그런데 첫 아담같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살았듯이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참 안 되대요. 그래서 주님, 목사님이 매일 참 살 줄을 모른다고 하시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말씀을 하면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말씀도 잘 들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잘 느껴지더니 요즘은 전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실용적으로 이제 좀 사용될까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의 인간학에서 나오는 책대로 인식을 바꾸고 이렇게 바꾸시려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살짝 말씀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기는 예수같이 아는데 살기는 너무 아직 안 사라지는 거. 그래서 답답하기 또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 제가 이제 저 책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는데 영어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가짜라는 것을 거기 있더라고요. 사람의 인간하게. 그래서 그게 확 깨달아져서 아 맞네. 진짜 심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같이 살지 않으면 전부 사는 게 그냥 헛것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게 확 깨달아지니까 어머나 나도 이거 이렇게 깨달고 내가 사라지면 나도 가르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때 잠깐 그래서 제가 누구랑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제가 아는 거 보니까 저도 혹시 사람이 되면 가르칠 수 있겠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아 그렇고 말고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 깨달을 때 그랬고 이제 또 지나고 나면 뭐 이제 지금은 제가 아직 살지도 못하는데 뭘 가르칩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잠깐 그런 마음이 한 번 왔었고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시골에서는 상대할 사람이
우리 어머니 남편 세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붙을 때가 없고 우리 어머니하고 잘 붙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인관계 여럿이 붙을 때는 이제 제가 저 월요일 날 시골에 갔다가 토요일 날 장원으로 오거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장원으로 오는데 장원에 오면 이제 우리 그 지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선교 회에 지체들이 있는데 그래 지체들이 한 7, 8명 돼요. 그래서 이제 점심때 쭉 앉아서 얘기를 하며 제가 얘기를 하면 쫙 계속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세계관으로 말을 하면 한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다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지 않는 것은 생명으로 나눌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도 공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그리 살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영어로 하는 것만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저희 세계관으로 말을 하면 제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살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딱 보여주시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날 지난 주일날 이제 오늘은 절대 안 그래야지. 꼭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만 말을 해야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덟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저 그냥 제가 아는 세계관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제가 딱 말을 했더니 완전히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관계를 할 때는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전에 하듯이 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딱 보면 또 실수했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게 너무 안 되는 것이 제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고 저번에 저번에 나와서 저기 간증을 한 줄 아는데 그 한수환 목사님 제가 이 어깨 주물러 드렸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그 한 달 전에 와서는 제가 하나님 시골에 내려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가서는 제가 하고 한 일이 없네요. 그게 크게 뭐 특별히 은혜 받았다 이런 것도 없고 목사님 어깨 주물러 드린 것밖에 없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하고 저기 시골에 갔어요. 근데 그 주에 하나님께서 저기 목사 한수환 교수님이 여기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새롭게 열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이 막 너무너무 알아지고 그리고 교수님이 그때 1박 2일 강의하셨던 내용이 여기서는 실제로 제가 그냥 듣고만 갔는데 집에 가서 그 교수님이 1박 2일 동안 했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싹 막 토시 하나 안 놓치게 듣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알기만 알고 이제 사라지는 건 안 되는데 후제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후제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목소리 말이 파장인데 글쎄 한수환 교수님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창원까지 가셨네. 창원까지 가서 거기서 제인씨까지 그랬네. 그거 봐. 맞아요. 참 우리가 들어놓으면 하나님이 또 제인식 시켜주세요. 근데 듣지 않으면 제인식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는 것은 그게 나의 선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으로 이제 심령이 되어서 사람이 되면은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딱 하는데 그 말씀 나를 먼저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 주시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파악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 나의 그 선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그 말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지워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생명이 나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유창하게 달변으로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내용을 내가 파악해서 그러면 그 말씀 내용에 나의 신앙이 거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고 그냥 우리는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바로 그 상대방들에게 생명으로 전달되도록 생명이 흘러가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흘러가면 부딪히질 않거든요. 그 생명이 안 흘러가고 내 천지시, 내 지시 흘러가면 그거는 내가 그냥 제대로 했어도 부딪혀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혀요. 또 한 분만 더 하시고 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냥 잘 된 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여기 나오셔서 이제 우리 정영록 집사님 모자나 강사하실 거예요. 아니 강사가 뭐 여기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글이 뚝 띄어 보내서 거기서 붙이신다니까. 우리 전사님 거기서 지금 붙여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영성시키라고 내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 붙이셔서 이렇게 나누게 하신다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긴가민가 할 때는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람 만나도 그냥 영성적인 뭘 멀뚱멀뚱해요. 근데 채워지니까는 다다다다다 막 계속 여기 있는 것이 막 나가요. 지하철에서도 나가고 이제 물론 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영성 훈련을 했지만 힐맨하지 않는 사람에게 막 그렇게 나가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나가져요.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나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발표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잘하는 이제 저도 이제 우리 1, 2기생들도 가만히 보면은 되든 안 되든 나와서 박 목사님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와서 되든 안 되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는 집에 가서 괜히 했나 보다. 그래도 육신입니다.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창피하기도 하고 안 되는 거 괜히 내 그냥 실체 드러낸 것 같아가지고 창피하기도 괜히 했나 보다. 그래도 또 다음에 또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꾸 와서 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드러날까봐 얌전 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강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고 핀잔 받아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근데 또 열려요. 내가 잘못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그걸 생각하면 이 부분 그렇게 또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증 첫 발은 간증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간증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발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리포트해서 이렇게 발표하시면 엄청 빨라요. 그러면 간증 이제 그만하실래요? 응? 빨리 오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원도에서 온 권명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 나중에 강의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앉아 있는데 이 가슴이 계속 벌렁거려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2004년도에 영성훈련을 수료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통신으로.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고는 그 뒤에 과정이 있는데 저기 뭐로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또 심리 공부라든가 뭐 그런 거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바느질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좀 배우고 그렇게 다녔는데 하여튼 김순련 목사님하고 제가 좀 교제를 오래 했어요. 한 15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더 깊이 해보고 이러지도 않았고
근데 뭔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발을 선뜻 들어놓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그 THM은 제가 했거든요. 저기 그 경북 쪽에서 이사 오기 전에 그 학교가 있어서 신대원이 있어서 그거는 했는데 MDB 과정을 안 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있다가 있는데 그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반쪽 정도가 자꾸 베개를 빼고 누워도 이쪽이 아픈 것 같고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증세가 이상해서 제가 김설련 목사님도 그냥 그동안에 좀 뜸했어요. 그냥 이렇게 전화도 뭐 하기는 했어도 뜸하고 안 만나고 이랬는데 또 부산에 계시니까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가는 도중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뺑 도는 거예요. 이게 팩 도는 거야. 이 정신이. 그러니까 이게 잠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잠타면 사고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 3번 정도가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좀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목사님이 밉다고 막 이제 저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밉대요. 말을 안 듣고 이랬다고. 근데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제가 확신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딱 들어놓기도 힘들었지만 주위 여건이 또 안 됐어요. 주위에 아직 뭐 남편이라든가 뭐 이런 주위 여건이 안 돼서 안 갔는데 목사님이 지금 반이 지금 증세가 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뭐 틀어지나 이런 건 아니고 증세가 와 있으니까 박철수 목사님한테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왔어요. 왔더니만은 목사님께서 그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은사가 있는데 목회자니까 빨리 신학을 해라. 하던 걸 다 치우고 신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정신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팍 맞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신병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돌아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정말로 한 대를 세게 맞고 보니까 집에 가서 제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얇아가지고 응? 그런 소리나 듣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만약에 뭐 반신불수가 되어서 집에 누워 있다면 그거를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죠? 저도 나도 내 자신을 감당을 못 하는데 그래서 한 2주를 그냥 기도도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이렇게 보냈어요. 정신병 이게 막 꽂힌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또 이래 보니까 THM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동안에 뭐 신학 뭐 공부 뭐 머리에 뭐 이것저것 신앙적으로 들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립이 쫙 된 거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느끼면서 제가 그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이렇게 영성신학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공부를 하면서 그게 너무 도움이 되고 이제 정리도 되면서 제가 이제 뭐 어려서부터 살아온 어떤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고 왜 또 이렇게 대인관계 이렇게 됐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한테 그랬죠. 제가 아마 나이가 60인데 무슨 이제 다른 사람들은 70이면 은퇴를 하고 저기 은퇴를 하면 뭐 62세, 65세 이렇게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나이로 60인데 이건 무슨 신학을 하냐고 이러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는 정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공부 자체가 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또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무슨 공부든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를 뜯다 보고 하든 뭐 책을 보다 항상 이제 그런 공부를 했고 또 경북에서 있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모든 이런 참고 서적은 다 이제는 쓸데없는 거다. 이제는 남는 거는 성경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리고는 모든 신앙 서적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이제 나는 이사를 간다 이렇게 하고 성경만 가지고 이제 이사를 왔는데 막상 또 이렇게 제가 여기 힐면 가지고 올 줄은 저도 몰랐죠. 와서 보니까 저한테 필요한 것도 다 버렸더라고. 또 보니까 또 다시 또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힐면 그거를 이제 강의를 이렇게 몇 번 이제 듣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영성훈련을 2004년도에 수료를 했는데 그 남아있는 게 뭐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이거를 기본 과정을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4기에 편입해서 오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래 왔는데 처음에는 뭐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박 목사님이 안 계신데 여러 또 강사분들께서 사람 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정말 귀하고 진짜 막 와닿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해서 뭐 학문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의로 인간학 이 두 권의 인간학 책이 그렇게 읽을 시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레포트 낼 게 너무 많이 지금 밀려 있어요. 지금 제가 밀려 있고 이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이제 해야 되고 또 공부가 그냥 뭐 일반학이 아니기 때문에 책도 뭐 이렇게 제대로 읽어서 그 한 권이라도 제대로 좀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또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옛날하고 틀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하루에 2권도 읽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좀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아직 묻는 게 그렇게 철저하게 되질 않아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안 했더니만은 주위가 막 실타래가 같이 꼬여버리더라고요. 꼬여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고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떠오르는 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순종 안 했던 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순종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체크를 하시는갑다.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제 제 윤리 도덕적인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뭐 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뭐 그래봐야 큰 거는 아닌데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뭐 타당한 건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고 또 이렇게 했더니 오늘 아침에 또 오는데 또 실타래가 또 이렇게 막 꼬이려고 지금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옛날 같으면 그런 상황이 오면은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이 강의가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이쪽에 제껴놓고 일단 강의에 오늘 집중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먼저 가신 분들이 또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막 성큼 뛰어 건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소망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앞에 서신 분들이 강의를 잘해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박 목사님은 큰 덩어리를 확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참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큰 덩어리.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걸 덩어리치 다 모르고 부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아는 거를 쪼개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박 목사님이 덩어리채 확 던져주셔도 그것이 이제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원하고 그러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하고 다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3시네. 어떻든 맞네, 딱 맞네. 한 10분 쉬고 이제 3강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10분 쉬겠습니다.